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걸음소리,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뽕나무, 이 발삼트리 하면은 이 뽕나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뽕나무로 했잖아요. 또 어떤 번역은 그대로 발삼나무 이렇게 번역한 우리 한글 성경도 있고요. 이 뽕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 발자국 하나님의 임재 소리, 하나님이 그 행군하는 소리, 그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나라 역사를 보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초대 왕으로 다스리다가 그 사울이 전사를 하잖아요.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유대나라를 이제 맡게 되는데, 당시에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유대를 굉장히 의식을 하고 나라 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나라가 서게 되면 그 주변의 국가들이 많이 이제 땅도 뺏길 것 같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저 다윗이 유대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 요즘에 팔레스틴 그러죠? 팔레스틴이 옛날에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다윗을 공격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와 블레셋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을 표현할 때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방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러면서 유대를 계속 괴롭힙니다. 공격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유대가 그 전쟁을 하는 중에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성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길까 싶어서. 그런데 오히려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빼앗아간 나라가 블레셋 나라였어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유대와 블레셋은 사이가 좋지 못하고 늘 적대적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자 이 다윗 왕국을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매우 당황을 하면서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지금 쳐들어왔는데 제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다윗의 태도를 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좀 싸워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나가서 칠까요? 나가 싸울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죠. 우린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고개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의 자세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답을 응답하시죠. 10절에 보면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용기 백배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싸웠는데 결과는 대성을 거두었죠.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14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물을 쪼개는 것처럼, 하나님 물을 쪼개는 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 힘이 없잖아요. 그 치면 그냥 갈라지잖아요. 블레셋이 저렇게 공격을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을 때 물을 쪼개는 것처럼 블레셋을 다 물리쳤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꼭 뭐 전쟁뿐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때 그냥 내 감정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 경험 또는 친구들의 조언, 이런 말을 듣고 나가서 싸울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렇게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그 세력들, 가령 뭐 건강의 악화, 또는 사업의 실패, 또는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 가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저에게 와야 됩니까? 또는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병원을 달려갈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 보려고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담 좀 합시다, 좀 도와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또 괴로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래요. 교회 섬기는 게 항상 편한 일만 아니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엉뚱하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알아주지 않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물러서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 그래서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가라, 싸워라, 내가 함께 하겠다. 싸웠더니 물을 쪼개음같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겼습니다.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저 블레셋이 이제는 못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얼마 못 되어서 블레셋이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존심도 있고 그동안 오랫동안 그 땅을 지배했던 지중해 연안, 저 크레데 섬 등을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옛날 고대 그리스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가 또 나라를 세우니, 그리고 전쟁에서 졌단 말이죠.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일단은 후퇴했다가 다시 규합을 합니다. 다시 그들이 굉장히 그 철기 문명이 앞섰거든요. 그 좋은 무기를 더 만들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자, 다시 어게인입니다. 지난번에 졌다고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골짜기를, 지난번하고는 또 좀 다른 전략을 지금 펴는 겁니다. 골짜기를 침범했다. 이미 차지를 한 겁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거 큰일 났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께 물어서 이기고 물리쳤는데 얼마 못 가서 또 공격을 해왔단 말이죠. 자, 우린 여기에서 블레셋의 그들의 그 마음 속에는 기어코 유대를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저 유대인들을 물리쳐야 되고 나라를 못 살고 해야 되고 우리가 땅을 차지해야 된다 하는 그 간절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충분하고 있네. 지금도 유대와 팔레스타인 얼마나 지금 적대적이잖아요. 저 레바논 뭐 또는 거기에 시리아, 사우디, 에집트 다 그 연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유대는 조그만 우리 한국의 강원도 많은 나라거든요. 인구 다해도 한 2천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는 거의 40배 이상의 영토, 국민들, 그런 나라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잖아요. 옛날도 그랬어요. 그 블레셋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저 같은 유대를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하고 또 공격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이 유대는 쉽게 그만 물러서기 쉽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 세력은 일시적으로 전략적으로 물러설 수는 있지만 다시 기회만 오면 또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 때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하던 중에 발견한 것이 유혹을 하자 해서 제일 예쁜 피조물 뱀을 충동한 거죠.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 당시 뱀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또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뱀을 앞세워 가지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중에 남자보다 여자가 마음이 약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하와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널 보고 저 선악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동산의 모든 과일을 못 먹게 하더냐, 그렇게 해서 말을 붙이고 그리고는 왜 못 먹게 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싫어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다. 먹어만 보아라. 그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얼마나 그 호기심을 주는 말로 또 그 어떤 그 충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와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먹기만 하면은 이건 뭐 완전히 아주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주고 결국은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방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도 그랬잖아요. 이들이 한번 실패했다고 물러간 것이 아니죠.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탄은 성도들과 교회를 여러 가지 간교한 방법으로 또 지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기회만 주어지면 한 번은 이 방법, 이거 안 되면 또 저 방법, 이번에는 이 사람, 이번엔 딴 사람.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 여러 기관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보고 또 유혹을 하고 그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탄이 나는 사탄이다 하고서 뭐 뿔을 붙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말하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 아주 브라이트하고 천사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웰컴하기 쉽거든요. 참 어서 오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속에는 아주 무서운 사탄의 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방심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서 사탄이 다시 공격을 하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몇 번 시험을 겪었잖아요.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 베드로는 그거 별로 안 듣고 그냥 졸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말했죠.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다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부인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루도 못 가 24시간도 가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대제사장 또 빌라도 안나서 가야바 이런 집으로 막 끌려다니며 재판받을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나 하고 숨지고 따라갔는데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재판받을 땐 새벽이었어. 날이 추웠어요. 그러니까 법정 바깥 저 멀리 그 사람들이 이제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 한쪽 구석에서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알아보고 여종 하나가 당신도 저 나사렛 저 예수와 한 무리가 아니냐라고 말을 걸어왔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던지 극구 부인했잖아요. 나는 누군지 모른다. 나를 잘못 본 게 아니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나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넘어뜨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경우들을 우리도 베드로 못지않게 장담을 하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마음이 변함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지만 어떤 기회가 와서 사탄 우리를 공격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지거나 또는 부인하거나 또는 생각을 바꾸거나 이런 위험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의 능력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했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힘으로 주님을 따르질 못했습니다. 사탄이 그를 시험할 때 그는 여지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는 다시 일어서서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재기가 필요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주는 한 가지 교훈은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무엇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 침략을, 공격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깨어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자, 블레셋이 공격에 왔을 때 다윗은 그냥 사람들 데리고 나가 바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의논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바람직한 태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훌륭하신 하나님을 옆에 가까이 두고 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혼자 고민해도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저가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어떤 일을 당할 때, 공격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역대상 14장 15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대답한 거예요. 이 좀 신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행군할 수 있나요? 그 원문을 보면요, 이 걸음 소리, 걷는 소리의 말은 군인들의 행진 소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는 사람이 걷는 소리. 아니 땅에 걷는 거야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나무 꼭대기에서 군인들이 행군을 한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소리를 들을 때 바로 분간할 수 있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왜냐하면 땅에서 군인들이 걷는 소리가 아니고 발자국 소리가 아니고 나무 꼭대기를 걸어가는 행군 소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때다, 이제 우리 나가 싸울 때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셔서 그 위기를 잘 해결하도록,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려울 때 기도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했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정면으로 나가 공격하지 말아라. 뒤로 돌아서 나무 숲이, 뽕나무 숲이 있는 뒤로 돌아서 소리가 들릴 때 뒤에서 공격해라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돌아서 숲을 쪽으로 가서 그리고 기다리다 이제 숨어 있다가 소리가 들릴 때 공격을 했습니다. 이건 가장 아이디얼한 공격의 찬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뒤쪽에서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다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명령에 순종할 때 다윗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뛰어난 전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할 때 온 결과입니다. 블레셋 나라는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들이 용맹스럽고 무기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못하잖아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나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과 의논해서 나가는 성도는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사단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그 지역은 아주 광대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만 물리친 것이 아니고 먼 곳까지 아예 완전히 그들을 다 몰아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군대가 강력한 블레셋 군인들을 멀리 추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 블레셋뿐 아니라 여러 이방 나라들이 그 소문을 듣잖아요. 야, 다윗은 굉장한 사람인 모양이다. 저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물리치다니.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온 천하의 그 명성으로 들리게 된 것이요. 그의 아주 아주 유명한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감히 다윗과 한판 붙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을 저렇게 물리쳤다고 하면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못 된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은 이방 나라들은 미리 우리 화친합시다, 미리 조공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강력하게 세웠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이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초창기는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유대 나라 황금기였습니다. 아주 나라가 강력했고 부강했고 그리고 함부로 이방 나라가 넘보지 못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강해야 사탄 우리를 쉽게 정복하려 하지를 못합니다. 세상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해요. 그 강함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다윗처럼 항상 이 준비 만반을 했어요. 언제 우리에게 또 어떤 공격이 올지 모른다. 영적으로 사탄이 공격할 수 있고 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늘 우리는 각성하고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교우 여러분들 다윗처럼 우리 오늘 이 시대도 끊임없는 블레셋 이방 그런 우리를 적대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썰물처럼 공격했다가 물러갔다가 또 공격했다가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들을 넉넉히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그런 깃발을 높이 세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깃발을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어떤 그런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1000만이 달려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저 뽕나무 위에서 걸음을 행진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해서 행진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